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죠? 제가 내준 숙제 성실하게 잘 하면서 따라오셨나요? 예,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충만히 체험하는 길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과 성체 안에서 내가 내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고 노력하시고, 또 견진성사 하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고해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꼭 하느님과 화해하는 고해성사를 꼭 하시고 그리고선 견진성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니코데모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빛으로 나아가는데,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실천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진리는 오늘 복음에서 밝혀진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으로 걸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왜냐?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해성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인 겁니다. 첫 발걸음이에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 그 이유는 악을 저지르고 빛을 미워하고 있는 그 상태에 내가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고해성사를 하는 순간 나의 영혼은 빛으로 걸어나가게 되고 심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분명히 만나는 길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잊고 살아가면 절대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들을 많이 늘어놓지만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일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지를 하느님 앞에서 그대로 보여주기 싫어서, 그냥 어둠 속에 계속 가리고 숨기고 싶어서, 그러고 싶어서 고해성사를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이유들이 됩니다. 부담스러워서,
신부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그냥 하느님이 자비하시니까 이런 정도는 넘어가실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합리화가 생겨나게 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어둠의 지배 이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많은 핑계들을 늘어놓을 뿐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중요한 은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견진성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은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왜 이게 펴졌지? 로마서 8장. 예. 예. 어디 갔어? 찾았다. 예.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어지는 은총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인식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로요. 그리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신앙생활에서 주어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생활, 미사, 고해성사, 하느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체험하는 은총으로 넘어가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랑을 체험하는 은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어떤 관계든지 그래요. 사랑이 빠져버린 관계는 굉장히 힘든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마지못해 그러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이 체험이 빠져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자유로 걸어나가는 구원의 삶이 아니라 그냥 또 하나 나를 올가매는 또 하나의 종살이 아니면 또 하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게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신앙생활을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견진교리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또 캐치하셔가지고 이미 견진성사 받으신 분들은요 좀 고치는 방법이 필요해요.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를 한번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누구냐? 부모님인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딱 그만두게 되면 제 출신 분당에 저희 부모님을 좋아하는 신자들도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신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딱 그만두게 되면 저희 부모님을 좋아하는 신자들은 저희 부모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위로해 주겠죠. 그죠? 근데 저희 부모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신자들은 저희 부모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잘난 체 하더니 저럴 줄 알았어. 네. 얼마나 떠들어 되기 좋은 사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끙끙대면서 얘기는 못하고 신학교는 그만두고 싶고 막 그러면서 소가리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소주 한잔 할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래요? 하고선 술을 이제 아버지랑 단둘이서 이렇게 소주를 마셨죠. 그럼 별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자리가 끝날 때쯤 되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괜찮어. 욕먹어도 나는 우리 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걸 선택했으면 좋겠어. 얘기를 안 했는데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질 뻔했는데 왜 그랬느냐? 아버지는 괜찮아 이 말 때문에. 나 욕먹어도 괜찮아. 나 아파도 괜찮고 엄마랑 아빠는 교우들한테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다고. 대신에 우리 아들이 정말로 행복한 걸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그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눈물 흘릴 뻔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죄 속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죄를 고백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내가 이거 고백하면 신부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다 이렇게 우리들을 요동을 치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큰 죄를 고백하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 안에서 그런 유혹들이 요동을 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고해소에 현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현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말로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피엠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지나가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지나간 게 돼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붙잡은 손을 확 놓아주는 거. 그래서 지나가 버리게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성경은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하시면 더 이상 그 용서하신 죄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제가 원성동 성당에 부임해서 그 다음에 본당 교우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렇게 한번 갔었습니다. 갈 때 그 비행기에서 영화가 나오길래 영화를 이렇게 뭘 볼까 하다가 그 이태리 신부님이신데 구마사제예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마귀 쫓는 영화가 있길래 그거를 틀어서 이렇게 보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한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 장면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마귀가 들려가지고선 침대에 이렇게 묶여 있었었는데 신부님이 구마예식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아이 속에 있는 마귀가 그 신부님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네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알고 있다고. 내가 지금부터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너는 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서 이거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그 마귀 들린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기해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다 얘기해봐.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다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마귀 들렸던 그 아이가 당황을 하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너는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을 거야. 왠지 알아? 나의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고해성사의 신비구나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하느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미 지나간 것으로 대해버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용서는 째째하게 용서해줬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선 이야기하고
또 잊을만 하면 다시 꺼내서 이야기하고, 잊을만 하면 또 다시 꺼내서 이야기하고. 하느님은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용서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영원히 그 누구도 언급할 수 없게. 이게 하느님 용서가 갖고 있는 힘이죠. 왜 그러느냐? 하느님께는 내가 지은 죄보다 나를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의 그 규모보다 그 죄로 인해 상처받아서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내 영혼이 다시 당신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하느님한테는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죄를 저지르면 그 죄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느님은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영혼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당신 안으로 데리고 올까? 어떻게 하면 다시 희망을 찾게 해줄까?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고 하느님의 자비죠. 이 루카복음에 보게 되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은 아들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다가 배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 많은 품팔이꾼들도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내가 죽게 되는구나. 이거를 인식하자마자 작은 아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하늘과 제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시마시고 아버지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먹고 갑니다. 근데 아들이 집에 오기도 전에 먼저 아버지가 저 멀리서 그 집골로 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아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려고 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의 답변이 무엇이냐?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이게 아버지의 답변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 집골로 돌아온 아들이 죄를 고백했는데 아버지는 제일 먼저 관심사가 무엇이냐?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 발에 신발을 신겨주는 거,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거. 이게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옷을 입혀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죠. 원래 아버지 곁에 있었던 상태로. 더군다나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옷 주인의 정체성과 삶을 의미합니다. 이 옷을 보면 누구라고 생각이 나요? 네? 신부님이라고 생각이 나죠. 이 옷을 입으면. 네.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마음 1번, 마음이 열리고 인사할까 말까 고민도 들고, 그리고 가서 신부님한테 인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그런다. 2번, 이거 보더라도 아무 느낌이 없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왜 그러느냐? 옷이 사제의 삶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정체성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품을 앞두고 저는 부제 때 사제관에서 지낼 곳이 없어서 집에서 출퇴근했었거든요. 성당에 가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부제님, 집으로 빨리 오시라고.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신부님 돼서 입으로 다 왔어. 빨리 와. 막 이러는 거였고. 그래갖고 막 갔죠. 갔더니 어머니가 거실에다가 제 일을 다 펼쳐놓고 장배기, 영대
다 펼쳐놓고서 그거 만지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막 신부님들 왔다고. 그날 아버지도 막 빨리 오신 거예요. 엄마가 막 당장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있는 앞에서 이제 제의를 이렇게 어머니가 저한테 주면서 한번 입어보라고, 맞는지 입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입어보려고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먼저 한번 입혀줘 볼까? 그래가지고선 아버지 따라오시라고. 그래가지고선 방에 들어가서 수단부터 아버지를 입혀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입어도 되냐고 그랬어요. 입어보시라고. 언제 이거 입어보겠냐고. 수단 입혀주고, 장백 입히고, 띠 묶어주고, 영대까지 딱 차고, 제 서품제까지 탁 입혀드리니까 아버지가 거울을 보더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확 열고 나가더니 엄마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리 와서 당장 성사 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신부님은 아니지만 신부님 옷을 입으니까 마치 내가 신부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남의 옷을 입어도 이 정도인데 아들이 떠나기 전에 집에 있던 가장 좋은 아들의 옷을 다시 입혀줬다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지금 아들이 내 돈 가지고 가서 어디다 썼는지, 그거를 왜 허투루 썼는지, 왜 삶을 그렇게 살았는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한테는 그 집꼴로 온 내 아들을 다시 떠나기 전에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게 아버지한테는 최고의 관심사인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한 가지 얻었던 은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오로 사도가 서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이렇게 바오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내가 하느님 곁을 떠나버렸고, 그렇다면 그 내가 입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마치 작은 아들이 입고 있던 그 거짓골로 된 누더기처럼 될 수가 있겠죠. 고해 성사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작은 아들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다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은총지위로 올려주시고, 다시 내가 아들의 지위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그 은총으로 초대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 용서의 힘이고 고해성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비인 겁니다. 고해소로 들어갈 때는 내가 작은 아들처럼 돼지 농장에 있는 거지꼴로 있는 그런 영혼일지 모르겠지만, 고해소에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가장 깨끗한 사람, 세례 받았을 때와 똑같은 상태. 그리고 하느님이 더 이상 그 어떤 죄도 물을 수 없는 상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은총이 가득한 상태로 나오게 되는 게 고해소에서 나오는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힘을 믿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고해소에 가서 내가 주님께 용서받을 것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남겨두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 은총이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하느님 사랑의 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사랑의 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1월 달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이태리를 갔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었나 모르겠네요. 근데 했슈? 안 했슈? 내가 하도 특강을 다니니까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나도 이제 몰라요. 믹스가 돼가지고. 아이들 이제 성지순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사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례하고
저녁 먹고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면 되는데, 그날 아침에 함께 왔던 아이 한 명이 굉장히 급하게 아프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얘를 응급실에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이태리어 할 줄 아는 신부님이, 후배 신부님이 있어서 그 신부님이 응급실에 가 있는다고 해서 그 신부님한테 그 아이를 맡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 있는 대로 다시 와서 파견 미사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론 때, 얘들아, 신부님이 영어로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였고, 니네 신부님이 영어로 뭔지 몰라? 그랬더니 하나이가 그러는 거예요. 프리스터요. 그래갖고 그거 말고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신부님한테 뭐라고 불러? 그랬더니 파더요. 그리고 파더가 뜻이 뭐예요? 아버지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님은 니들이랑 오늘 못 가. 신부님 그 아픈 애 데리고 가야 돼.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을 경험했죠. 그게 뭐냐? 공항까지 가서 제가 데리고 온 아이들을 거기서 배웅을 했어요. 잘 가라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아이 퇴원시켜가지고 다시 비행기표 사가지고선 그 아이 데리고 이렇게 로마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휴대폰을 이제 에어플레인 모드를 풀고선 인터넷이 연결이 되니까 문자가 막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하나이가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 신부님, 오늘부터, 제가 그날이 서품 18년차 되는 날이었거든요. 오늘부터 18년차 신부님이신 걸 축하드립니다. 어제 강론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도 제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 아버지 신부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문자를 받으니까 거기서 고생했던 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막 억울하지도 않고. 아이들이 신부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인 저도 제 본당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느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느님 사랑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게 만들어요. 자꾸 숨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아닌 더욱더 어둠과 하느님과 상관없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결국에 맺어내는 게 무엇이냐?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 말로 완고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심장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 단어는 딱딱한, 굳은을 의미하는 형용사가 합성돼서 만들어졌어요. 그 심장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반응이 없어요. 그 어떤 은총을 베풀어줘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심장이 굳어갖고 아무것도 변화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게 완고함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복음서에 보면 이런 편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고한 모습에 놀라셨다.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완고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그 완고함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복음에 있습니다. 내 삶 안에서 하느님 은총 체험, 주님 사랑 체험, 기적 체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완고해져서 그렇습니다. 완고한 이유가 뭐예요? 고해성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 용서받고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아버지의 집 안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의지 자체가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완고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안에 빠지게 되면 그 누구도 꺼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강사 신부님이 와서 얘기해도 그냥 귀만 즐거울 뿐이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불행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너무나 불행한 신앙인.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죄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더욱더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는 지독할 정도의 하느님과 상관없는 삶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선택하고 주님께 내 알몸을 보여드리는 길은 더 깊은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은폐하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게 되면 더 깊은 어둠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쓰신 자서전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쓰신 이야기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이야기가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성경에서 에제키엘서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갓 태어난 여자아이에 비유합니다. 탯줄도 자르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버려진 아이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씻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자 비단옷과 보석으로 단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탕녀가 되었고 돈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이 돈을 주며 사랑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녀를 언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며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때 자신의 행적을 기억하고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 대목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계시 중 하나입니다. 내가 언제나 선택된 백성으로 남으리라는 것,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리라. 이 약속에서 저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이가 아니라 병든 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비는 하느님의 신실함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한결같으신데 이는 당신 본성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부정할 수 있고 그분을 거슬러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으로 남아 계십니다. 저는 제 죄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아무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제 자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는 그저 말뿐인 것도 논리적인 기교도 문학적인 표현도 연극적 몸짓도 아닙니다. 저는 카바라조의 그림 속 마테오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비로운 눈길을 주신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수락하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인내를 믿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누군가 놀란다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놀란다는 사실에 더 놀랄 뿐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신 죄인입니다. 그래서 2015년 볼리비아 사도 순방 중에 팔마솔라 교도소의 제소자들에게 이렇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죄에서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이 저를 바라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15일이나 20일마다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고해성사를 받는 이유는 하느님의 자비가 여전히 제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자비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 자비는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법력이 아닌 어루만짐으로써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원한다면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전통과 과거의 기억은 하느님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어줄 용기를 우리에게 건네야 합니다. 제게는 확고한 교의적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의 삶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현존하십니다. 어떤 이의 삶이 비록 파탄에 이르렀거나 악습이나 마약이나 그 무엇에 의해 무너져 버렸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그분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찾아야만 합니다. 가시덤불과 잡초가 뒤덮은 땅이라 해도 좋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자리는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단순히 심리적 평안을 주시는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진정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일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때 제가 가장 타락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모성을 바칠 때 우리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타락한 이들의 어머니는 아니십니다.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이들은 어머니를 팔아넘기기 때문입니다. 가족에 대한, 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모두 팔아버립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영혼을 어둠에 내맡기는 선택을 하고 마음의 문을 안에서 잠가버립니다. 스스로 가두고 그 문을 이중으로 잠깁니다. 세리 마테오는 매국노였고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마음과 이름을 바꾸시어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타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작은 틈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 영혼의 작은 틈을 통해 당신의 자비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나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황님 며칠마다 고해성사 보신다고 고백하셨어요? 15일이나 20일. 여러분들은 며칠마다 고해성사 하세요? 예? 교황님보다 더 거룩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건 아니겠죠? 예. 교황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무리 큰 죄에 떨어졌어도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느님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은 그거는 희망이 있다고. 그죠?
근데 정말 심각한 게 뭐냐? 그 틈마저 내가 잠궈버리는 거. 그게 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고해성사 안 보려고 마음먹는 거. 주님이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게 내 스스로 문을 잠가버리는 거. 하느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 사랑으로 나를 바꿔놓고 싶어 하셔요. 당신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 사랑으로 내가 구원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고 싶어 하셔요. 이게 이루어져야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힘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요. zakhe오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zakhe오가 어떤 사람이었죠? 네? 마테오처럼 세관장이었습니다. 그죠? 세리였죠? zakhe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어떻게 할까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아서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 대한 작은 틈이라도 열려 있었었고,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야기해주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무시하지 않고 그 인도를 따라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말을 걸까요? zakhe오에게 말을 겁니다. zakhe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zakhe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횡령하였다면 4배로, 4곱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얻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여러분들, 저는 완벽한 고해성사의 신비를 잘 설명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고해성사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변화가요. 어떤 변화? zakhe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 전에 zakhe오에게 돈은 어떤 수단이었을까요? 죄를 저지르는 수단이었어요. 돈이. 그죠? 돈으로 죄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돈이 이제 어떤 수단으로 바뀌어요?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바뀌어요.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수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똑같은 대상인데 이제 그것을 쓰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짓기 위해서 썼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zakhe오와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준비가 없는 고해성사, 의무감에 하는 고해성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고해소에서 지난 판공 때 성사 받습니다. 기도생활 안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해소 나오자마자 그 사람 어떡할까요? 그날 저녁에 기도 안 해요. 고해소에서 험담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선 나오자마자 카페 가면 곧바로 다시 또 험담해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정말 하느님의 용서 체험을 한 고해성사가 아니라 그냥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가서 해버렸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 우두머리 이름이 뭘까요? 마귀 우두머리. 마귀들 중에 힘이 가장 센 마귀들 중에 대장 우두머리 베엘제불이라고 합니다. 베엘제불. 이 베엘제불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 바알 저부부 또는 바알 저불이라는 단어를 그리스 말로 옮겨 적은 게 베엘제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말 바알 저부부가 무슨 뜻이냐?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저부부라는 단어는 파리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파리떼들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알 저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쓰레기, 오물을 의미합니다. 오물들의 주님, 쓰레기들의 주님, 파리떼들의 주님, 베엘제불의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 중에 가장 센 힘을 갖고 있는 마귀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파리들이 자기를 주님으로 섬기게 하는 힘, 쓰레기들이 자기를 주님으로 섬기게 하는 힘, 이게 마귀들 중에 가장 힘이 센 마귀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파리가 어디에 앉아요? 더러운 데 앉죠. 그죠? 자, 더러운 데 파리가 앉았다가 사람이 나타나서 아우 파리 좀 봐. 우선 파리가 한 100마리가 더러운 데 앉아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선 파리채로 한번 확 저으면은 파리가 어떻게 할까요? 1번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 확 저으는 파리채 맞아갖고 다 죽어버린다. 2번 파리채가 다가오기도 전에 그 더러운 데서 날려버린다. 몇 번일까요? 네, 날려요. 날렸다가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그 더러운 데서 떨어져 나갔던 그 파리는 어디 가서 앉을까요? 1번 원래 앉았던 그 더러운 데 다시 앉는다. 2번 더 깨끗한 데로 날아가서 깨끗한 데 앉는다. 몇 번일까요? 예? 예. 이게 마귀 우두머리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고해 성사를 봐서 순간적으로 그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날아가다가 결국에는 다시 원래 내가 저질렀던 죄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악마들 중에 가장 센 힘을 갖고 있는 악마가 사람 내면 안에서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했다고 고백하고 다시 기도 안 합니다. 험담했다고 고백하고 다시 험담합니다. 미워했다고 고백하고 다시 미워합니다. 다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이런 지금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이 상태가 내 모습이네 이렇다면 베엘제불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못 벗어날 겁니다. 못 벗어나요. 계속 그 상태로 빛으로 왔다 어둠으로, 빛으로 왔다 어둠으로, 빛으로 왔다 어둠으로 계속 그 상태에 머물게 될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고해성사를 하게 될 때 거기서 풀려나게 돼요. 왜요? 내가 그렇게 깊이 성찰해서 성사를 준비하게 되면 이 죄로 인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내가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그 순간부터 나를 도와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해성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그냥 5분, 10분 앉아갖고 뭐 고백하지? 이게 아니라 기도 안에서 성모님께 도움 청하고 성령께 도움 청하면서 성찰하고 식별해내고, 그래서 내가 잘 준비해서 하느님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그렇게 될 때 이 베엘제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황님처럼 이렇게 자주
내가 고해성사를 하면서 교황님이 고해성사를 자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의 은총이 내 위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고해성사를 자주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자주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을 공개를 했더니 이런 질문이 이렇게 하나 달렸어요. 소재는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소재는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재는 그러면 언제 용서받을까요? 미사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 제타시오 제타시오 하잖아요. 끝난 다음에 신부님이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러면서 사제경을 읽어주세요. 그때 소재는 다 용서받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사람 마음속에서부터 이거는 고백해야지 이거는 고백하지 말아야지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면 사랑 관계가 그렇잖아요. 내가 더 사랑하고 싶으면 작은 걸 잘못했어도 야 미안해 내가 좀 이랬어 정말 미안해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소재든 대제든 고해성사를 하는 게 더 은총을 많이 받는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제가 새신부 때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를 가게 됐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첫날을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열망이 생겼는데 그게 어떤 열망이냐? 심령 기도를 해보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긴 거예요. 여기 성령 기도에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봤더니 거기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를 가면은 이 조를 구성을 해주는데 조원들이 신부님들, 수녀님들밖에 없어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만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조에서 신부님 한 분이 그 나눔 시간에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심령기도 됐다고 막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고 너무 기쁘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갖고 둘째 날도 막 가면은 매일 안수식을 해주는데 안수를 받고 막 열심히 막 랄랄랄랄 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우리 조에서 다른 신부님, 수녀님들도 막 심령기도가 됐다고 하고 마지막 날 되니까 저만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다급해져요. 그래갖고 아침 먹고 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묵주기도 5단 바친 다음에 성모님 왜 저만 안 되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해보겠습니다. 방에서 혼자 랄랄랄랄랄랄랄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에이 이러고서 이제 또 점심 먹고 나서 묵주 들고선 혼자 산책하면서 5단 바치자마자 성모님 이제 준비가 됐어요. 도와주세요. 랄랄랄랄랄랄랄 하는데 또 안 되고 그 마지막 날 안수식 딱 마지막 한 번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고해성사 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백하지 않았던 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고백할 때마다 항상 이 말에 굳은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해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리고선 조장 신부님한테 가가지고선 고해성사 좀 달라고 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 부끄럽게 여겼던 그 죄를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안수식이 됐으니까 난 이제 다 고백했으니까 하느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안수식에 임해서 신부님들이 이제 안수를 해주는데 거기서 제가 막 온 힘을 다해서 랄랄랄랄랄랄라 막 그러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수녀님이 제 모습을 보더니 심령기도를 막 하시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저는 랄랄랄랄랄 이러고 수녀님은 심령기도를 아름답게 막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파 하고 막 웃으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왜 웃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너무 불쌍해 보여요. 아유 나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저 지금부터 신부님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고마워요 수녀님. 이러고서 이제 열심히 막 랄랄랄랄라 하고 있는데 신부님 한 분이 오시더니 제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주시면서 심령기도로 뭐라고 막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근데 곧바로 수녀님 한 분이 제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심령기도 내용을 곧바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놓겠다. 그 소리를 듣고 안수식 끝날 때까지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막 여기서부터 터져나와서. 하느님이 내가 이렇게 못났어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죄 속에서 아파하고 이걸 고백할까 말까 그렇게 망설였던 그 마음도 다 헤아리고 계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 붙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까지 알고 계셨구나.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뭐냐?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눈만 뜨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묵주 들고 기도하고 성체 조배하고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계속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고해성사의 은총이죠. 이게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모습인 거죠. 그 수녀님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그날 고해성사를 본 거를. 그죠? 하느님 진짜로 살아계시다니까요. 제가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 사랑의 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애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디 다쳐서 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친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1번 빨리 병원 데리고 가서 고쳐야겠다. 2번 누가 이렇게 했는지 찾아가지고선 그 사람부터 내가 쫓아가서 아주 그냥 박살을 내야겠다.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죠. 먼저 내 아이 고쳐놓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하느님도 똑같아요. 죄로 인해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고 아파하고 있고 그런 내 영혼을 어루만져서 치유하고 싶은 게 이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자비라는 말이 여러분들 히브리 말로 두 가지 단어가 하느님의 자비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성서를 공부하면서 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자비라는 단어가 왔을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한 번은 본당에서 이제 제2방에서 미사를 하기 전에 저희 본당은 자매님들도 그 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임신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변화가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자매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제가요 임신하고 나서 제일 많이 변화된 게 뭐냐면 임신한 걸 알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아이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도 낳았을 때도 지금 커서 살고 있을 때도 임신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내 애만 생각하게 된대요. 그게 자매님들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전 그 소리를 듣고 이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어머니 자궁에 빗대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은요 태아가 임신된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무조건적으로 내어줍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엄마가 밥을 굶어도 내줘요. 엄마가 슬퍼도 내줘요. 엄마가 화가 나도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아이가 생명을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줍니다. 그리고서 배 아파서 나고 난 뒤도 엄마는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줘요. 무엇인가를.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이 심장박동기 넣는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중환자실로 들어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잠깐 만나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내가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잘못했던 게 다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꾹 쳐보면서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이랬더니 엄마가 눈을 마취 풀려나서 눈 딱 뜨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한테? 신부님, 엄마 괜찮으니까 빨리 신학교 수업 가라고. 학사님들 기다리고 있지 않냐고. 아파 죽겠는데 엄마는 뭐부터 생각하느냐? 아들 일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선 내가 엄마 중환자실에 넣어놓고 혼자서 운전하면서 신학교까지 가면서 얼마나 눈물 나서 죽는지 몰랐어요. 엄마 마음이 이런데 나는 그 마음도 모르고 맨날 엄마한테 짜증내고 화만 내고 예. 성경은 이 모습이 하느님의 자비다.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내어주는 이 하느님의 사랑. 당신 자신보다 나를 먼저 걱정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이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로 이렇게 발전이 되게 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실함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성실함이냐? 죄를 저질렀어도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취소하지 않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느님의 성실하신 모습.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도 여전히 나를 살리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느님의 그 약속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느님의 성실한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게 하느님의 자비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비의 샘이 어디냐? 고해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삶으로 넘어갈 수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 본당 공동체가 일치를 이루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해성사가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식별의 은사라고요. 신부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견진교리로 성체성사랑 고해성사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4번에 걸쳐서. 저는 이 견진교리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확실히 신부님이 식별의 은사를 받았구나.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왜요? 성체성사와 고해성사가 살아 있어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실 수가 있으니까. 성체성사와 고해성사가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견진성사 받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은총은 내리겠죠. 하지만 그 은총이 열매 맺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의 이 사랑의 힘을 믿고 고해성사를 사랑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고 아직 고해성사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셔서 주교님께서 견진성사 주시는 그 순간 정말 성령께서 내가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내 가정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내 필요한 모든 은사와 열매들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견진성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고해진 마음을 도려내시고 주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총의 삶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을 겁니다.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복음 선포라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복음 선포지만 나의 행동, 나의 선택, 나의 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굳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나 누구나 선택하지 않는 너무나 선한 선택, 누구나 선택하지 않는 너무나 희생적인 선택, 누구나 선택하지 않는 너무나 사랑이 넘쳐나는 선택, 이런 선택들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것도 복음 선포거든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아주 매력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것도 복음 선포거든요. 이런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처음부터 희망을 가졌어야 될 대상,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것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내 삶이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 이 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 미사 한 대 드리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전부는 주일 미사 한 대 드리는 거. 자기가 어디로 걸어가는지도 모르면서요. 이 전환이 일어나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고해성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하느님의 자비, 사랑,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강의가 끝났느냐? 아니에요. 원래는 지금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1시간 더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내 마음이에요. 행운인 줄 알아요. 딴 분당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1시간만 해주시면 정확하게 그냥 1시간 딱 하고 내려와요. 더 해달라고도 안 해줘요. 네? 여러분들 견진성사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견진성사 받을 때 제가 전례 전공한 신분은 아니지만 그래 견진성사 예식을 마지막으로 조금 설명해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주교님이 이런 거 하실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거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좀 이 얘기 좀 해주고 끝내려고 해요. 근데 솔직히 제 강의가 지루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거 봐요. 은사 받아서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교만한 모습 보여서. 하느님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은사들을 나눠주셔요. 저는 여러분들도 견지성사 통해서 이 은사들을 다 받으셔가지고 정말 가정과 본당 안에서 하느님의 빛을 잘 드러내는 하느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견진성사에서 중요한 예식이 있는데 첫 번째 예식이 안수입니다. 안수. 네. 근데 주교님께서 어떻게 안수를 해주시느냐? 여러분들 머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주시는 게 아니라 강론이 끝나신 다음에 이 제대 가운데로 오세요. 그리고 나서 주교님 관을 쓰시고 장엄 축복 주듯이 여러분들 머리 위로 손을 펴들고 이러고서 이렇게 안수를 주십니다. 이 안수 예식이 가톨릭 교회 규리서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로마 예법에서는 주교가 전체 견진자 위에 두 손을 펴드는데 사도시대부터 이 안수는 성령을 준다는 표징이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 규리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 때리지 마시고 주교님이 강론 끝나고 제대 가운데 오셔서 모관을 쓰시는 순간 마음속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오소서 성령님, 우리 있죠? 새로 나게 하소서.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성령 7은 있죠? 그죠? 성령 7은 중에 내가 꼭 받았으면 하는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 있죠? 그 열매 중에 내가 받았으면 하는 열매, 그거를 기억하면서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저에게 이 은사와 열매를 허락해 달라고요. 알았죠? 그리고 나는 뭐를 청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다 주십시오.
전부 다 주십시오. 하느님 사랑하는데 필요한 거 다 주십시오.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라고요. 청하시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지 마시고, 주교님이 팔이 펴들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아셨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성령 칠흥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내가 청하면서 주교님이 안수해 주시는 동안 기도해라. 네, 알았죠? 그래서 먼저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시고, 네. 그리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성모성 한 번이라도 바치고선 얘기하세요. 네. 아니면 성모님,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오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하느님을 사랑하고 제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성모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께 오소서 성령님 저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성령을 초대하는 이런 기도를 꼭 하시란 얘기예요. 주교님이 손 펴들고 이렇게 하실 때. 자, 그리고 난 뒤에 주교님께서 이 제단 밑으로 내려오실 거예요. 본당 신부님과 같이. 그럼 여러분들이 두 줄로 나오실 겁니다. 나오시면 주교님이 여러분들 이마에 성유를 바르면서 십자가를 그어주세요. 그 성유가 어떤 성유냐면 크리스마 성유입니다. 이 성유는 언제 사용하느냐? 축성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축성한다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성사 때 크리스마 성유를 바르고 성령의 인장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견진성사 때도 크리스마 성유를 한 번 더 바르기 때문에 성령의 인호가 한 번 더 찍히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1300항에는 이 주교님이 발라주는 이 축성성유 그리고 성령의 인장이 찍히게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견진성사는 주교가 한 손을 얹고 이마에 축성성유를 바름으로써 그리고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 라는 말로 수여한다. 자, 주교님께서 크리스마 성유를 발라주시고 성령의 인호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게 될 때 이 효과가 어떤 효과냐? 계속 읽어줄게요. 성령의 이 날일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을 영원히 섬기겠다는 동시에 종말의 큰 시련 때에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크리스마 성유를 주교님이 이렇게 발라주시는 순간 하느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종말의 큰 시련 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또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영원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 네. 그 순간이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에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결합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크리스마 성유를 주교님이 발라주실 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주교님과 개인적으로 평화 인사를 합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 여러분들이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대답하면서 주교님과 평화 인사를 하는데, 가톨릭 교회교리서 1301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진성사의 예식을 끝맺는 평화의 인사는 주교와 모든 신자들이 이루는 교회의 친교를 가리키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 견진성사의 은총이 이 평화의 인사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내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교회 공동체와 일치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와 친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진성사를 받고 내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느냐? 우리 본당 공동체와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와 친교를 맺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열매도
여러분들이 본당 공동체와 친교하고 일치하는데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견진성사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가족들도 다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힘쓰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또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남겼어요. 엄마가 자기가 냉담하고 있는데 신앙을 안 가지니까 엄마가 자기한테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성당을 더 가기 싫어졌다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님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복음을 좀 가정 안에서도 기쁘게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이야 부역장이고 이번에 견진까지 받았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성당 안 나가서 내가 체면도 없고 고개도 못 들었어. 진짜 신부님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그냥 창피한지 몰라. 아우 창피해서 성당을 못 나가겠어. 견진성사 받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성령께서 내가 복음을 실천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신다. 굳게 믿고 가족들에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가족들의 복음화를 좀 이뤄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의 복음화를.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 복음 말씀이 들렸으면 이 말씀을 가족들 중에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편지 한번 써서 줘보기도 하고. 엄마 웬 편지야? 오늘 복음 들었는데 갑자기 네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엄마가 하느님 말씀 너한테 실천하고 싶어서 편지 써봤어. 읽어봐. 사랑의 아들, 사랑의 딸. 이렇게 보면은 믿음을 잃어버린 내 자녀들이 듣게 되었을 때 성당 안 가서 내가 엄마가 체면도 없고 막 이 말보다 100배는 더 호소력 있게 마음을 두드리게 될 겁니다. 그죠?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우리가 견진성사를 통해서 가정의 복음화부터 신경 써서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로 가잖아요. 우리 가정부터 좀 일으켜내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내동성당 교우 여러분들 4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견진성사 저도 미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견진성사를 받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고 나에게도 반드시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다는 것을 굳게 믿고 견진성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겁쟁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고 양치는 목동이었던 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볼품없던 사람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도 바뀌게 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들이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치유받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돼서 내가 구원으로 걸어나가겠구나, 이런 예언적인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느님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실 겁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말로 다할 수 없이 깊이 탄식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시켜 주실 것이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들의 기도, 미사, 고해성사, 성체조배, 주님 말씀 안에서 분명히 다 체험시켜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사람들이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체험시켜 주실 겁니다. 이 은총의 주인공이 되는 견진성사를 받으시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 견진 받으실 때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미사 드리는 제 본당에서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견진성사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하느님 체험 많이 해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침 기도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가 중에 하나인데 함께 불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제 모든 것을 봉헌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톨릭 성가 221번인가요? 그 이나시오 성인이 했던 기도죠. 네. 같이 한번 마침 성가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력, 나의 의지 소유한 이 모든 것을 주여 당신께 드리리다. 이 모든 것 되돌려 드리오리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견진 미리 축하해요.